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 2장 7절 이렇게 두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자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어디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의 음성,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인데, 여기는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자기의 뜻을 주의 음성이라고 여기면서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먼저는 문서계시의 말씀이 있죠. 문서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다고 그 말씀을 안다고 그게 주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배운 거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진 않지만 우리 세상에 법전이 있는데 법전에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시간 내한테 다 해당 어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안에 포괄적인 거는 항상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라든지, 그죠? 천국 백성 이런 포괄적인 거는 되는 건데, 만약에 형법이나 민법에 들어가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나하고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 법이 내한테 그 많은 법 중에서 민법이나 형법 중에 나한테 상관된 거에 있는 법인데 그걸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어떤 법은. 근데 어떤 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때는 또. 근데 꼭 상관된 법을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갖고 그 법률가들의 도움을 얻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한테 문제가 해결했을 때 그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오늘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지만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어떤 그 면은 적용되는 게 있는데 민법과 형법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적용될 부분은 뭐냐면은 저 말씀은 아닐 수 있고 이 말씀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갖다가 딱 대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그 말씀을 딱 갖다 대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나 성경을 기억나 한번 갖다 대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완전히 그 법을 갖다 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꼭 거기에 맞는 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음성이에요. 그게 들려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법도 이렇게 같은 법인데
뭐 여러분들 법률 용어나 뭐 모르지만 어떤 필적, 미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적이라는 게 자기가 알면서 했는 걸 말하는, 미필적이라는 자기가 모르고 한 어떤 의도가 없이 했던 걸 미필적이라고,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필적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내가 뻔히 알고도 짓는 그 죄가 있고, 내가 모르고 짓는 그 실수가 짓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심이 이 사람이 정말로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실수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거는 또 그거는 더 선처를 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갈 때는 하나님 말씀 음성이 되지만 자기 정수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또 이런 것도 그 세상 이 법을 배워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백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법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성경이 깨닫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그런 법 조항을 가지고도 어떤 그 해석에 나가 그 중심도 보고 필적이냐 미필적이냐 이것도 보고 다 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중심적으로 거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어떤 목적에서 했느냐 이걸 또 보고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알고도 그랬느냐 일부러 고의적으로 또 모르고 그렇게 했느냐 이것도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뭐든지 보면 밝히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어두워지고 또 이용도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 수 있고 알면 살 수도 있는 게 있어. 또 죄를 짓는데도 의도적으로 딱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게 있고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게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뭐냐면 너무 뭐 아무것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사대교회 같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하는 그분들을 오늘 기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너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오늘 사대교회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쭉 말하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런 가져선 실상은 그 실상이라는 말은 안 돼 있지만 저는 좀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런데 그 쭉 읽어보면 사대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가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았다는 이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중생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다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다 살아 있어요. 사실은 조향자 입장 그렇죠? 그렇죠? 살았다 이러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뒤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근데 그대로 자연 생명으로 지나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둘째에서 그래서 사대교회에 들어가면 안에 무슨 교회고 둘째 교회 선문학교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거 그대로 지나가면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가졌는데 오늘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로 다 아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살았다는 가진 자는 현실 속에서 살았다는 가졌음 밑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현실을 피동되지 않고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둘째 사망 해를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들은 같은 이런 것인지 잘 우리가 말세 교회들은 특히 판단해 봐요. 저는 배경의 목사님이 그때 뭐 이 사대교회를 꼭 설교하면
직접적으로 보면 이 서북계가 그렇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뭐 천공회가 그렇다 이렇게도 여러 번 표현해요. 예. 도를 높게 받아서 지식적으로 아는 이것만으로 뭐 신앙인 줄 알고 그냥 그거 갖고 정제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대교회다 이거죠 보니까. 근데 실제 살았다 이러면 다 갖고 있거든요. 중생됐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근데 살았다 이를 가졌는데 그럼 현실을 남은 바 죽게 된 현실을 통해서 이게 진짜 정말로 상거로 통과될 때 상계되고 통과가 안 하면 죽어버리는 둘째 사망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 살았다는 이름 자체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국노 성령질을 힘입어서만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되죠? 상계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피국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가 와 있고 성령 은혜가 와 있고 진리의 은혜가 와 있단 말이야. 이걸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 모든 현실은 혼자 통과라는 게 아니거든요. 꼭 주님의 피, 그 다음 진리, 주님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같이 딱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자체가 그 안에 이거 하면 또 창세기 설계가 또 연결되네. 말씀한 분이 꼭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자 보세요. 제가 한 말,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 말, 권위가 다르지요. 그렇죠. 응? 그래 우리 창세기 배우니까 주님께서 땅에 풀을 내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풀을 내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없는 것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걸 살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말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인격이신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문석에시 나타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그 안에 내적 영감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피국노를 읽고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 찾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중심을 안 찾아가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만 이용되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영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란 신격과 인격이 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아무리 말해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냐면 인간은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지혜, 내게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 지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했구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가지고 성경 안에 내적 영감이 있잖아요. 성경을 접할 때 문석에서 여기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들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문서계시로만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꼭 성령의 음성으로서 오늘 이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냐 그걸 따라서 이로 회개, 이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찾아서 이해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능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든지 또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감의 말씀으로 말했으면 그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굉장한 겁니다. 예.
뭐 여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 말해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그 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더 수치스러운 결과를 맺고 아무 지혜 없는 말같이 돼버립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혜나 능력이 뭐가 하나님 없이 내 지혜가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실 살아보라 하면 아이고 안 됩니다 하고 제발 좀 내 못난 나를 좀 혼자 놔두지 마시고 주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이산이 주님 이끌어 주셔야 돼요. 못난 너 알아서 나경숙 잘하니까 알아서 잘해라 이러면 감사하겠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나경숙을 빗대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그럼 제가 야 나를 인정해 주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지금 버리는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든지 당신을 따라오라는 거지, 그죠? 당신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지.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는 저를 봐도 어떨 때는 내가 이 공에 저래도 중진되는 교육자고 또 이런 책임이 있는 교육자인데 우리 공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 생각해봐도 참 암담하고 한국 교회들 봐도 또 암담하고 근데 그래 내가 하니까 그렇지 그래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이 잘 이끌어줄 걸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되지. 그래서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까 멸하지는 않겠지. 주님이 다 구원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이 양떼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소원을 가진 거를 들어주시고 당신이 인도하실 거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소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 따라가면 되겠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내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만은 내 유기 자녀도 뭐 아무리 뒷바라지 잘해주고 죽는다고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셔야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뭐 낭망하고 뭐 탄식을 하지만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잘 나갈 거다 이래하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탄식하고 낭만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에 나가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예.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피로 값주고까지 사랑하셨지. 나한테 투자하신 게 너무 큰데 나를 버리시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겠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또 건져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쳐가 믿는 이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보니까 예,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만물이 먼저 땅이 나와서 땅이 있어요. 땅에게 명하시니까 땅이 순종해서 하니까 동물도 내고 모든 각종 생물도 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뭐지요? 전능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빌어놓고 사실은 내가 이용할 때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관이 되고 마귀가 쓰면 마귀 말이니까 그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그 손수건 얹히고 그림을 지나가도 병이 났는데 어떤 제사장 스가웨라고 되죠. 그 아들이 그 흉내를 냈잖아요.
그랬더니 내 바울도 알지만 너는 뭔데 그러냐 하면서 그 귀신이 도리어 대들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피동돼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건데 스가와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말씀을 갖고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는 귀신이 사람보다는 제가 현재 땅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네가 뭔데 이래 하면서 너 눌러 죽이니까 뭐 될 게 있어.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아주 연장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참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 이렇게 하면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 나가면은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정말 주님과 딱 연결된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음성에 대해서 내가 좀 세밀히 구분 지어 보려고 이러는 겁니다. 뭐 요즘은 얼마나 참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주관 갖고 어떨 땐 마귀말 갖고 나서서 다 그러니 참 어린 성도들이 구별을 못하고 그만 거기에 막 휘둘려 갖고 난리가 나는 세상이야 지금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래 그게. 요즘에 또 누구더라 우리 사모가 어디 가니까 와보라 그랬자고요? 어디 와보라고 어떤 예? 대심했는데 그래서 저기 어떤 이단 교파인데 조양자 사모한테 지나가는데 선도라들 뭐 와보면 돼요. 와보래. 와보면 그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가성이 와보라 했잖아. 그러니까 와서 만나보면 안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마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기 교주 그 하나님 만났는데 와보래. 일단 그 교회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니까 여러분들이야 잘 어느 정도 진리를 바로 성경을 배운 사람은 안 넘어가지만은 성경에 관심은 있는데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쏙쏙 넘어가는 거예요.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안 넘어가. 뭔가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던 마음이 싹 좀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저는 또 그거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데는 안 넘어가는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길 수 있기까지 한 게 정말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계속 하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 시간 한다고 다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배워서 창세기의 그 말씀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만큼 전능의 능력이잖아요. 땅이 순종했을 때 자기 힘이 아닌데 순종한 그것 때문에 땅이 순종하니까 땅이 뭡니까 각종 열매를 내는 식물, 동물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동물도 내고 뭐죠? 식물도 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얘하고 순종을 하면은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믿어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볼 때는 정말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믿사옵나이다 이런데 돼요 안 돼? 더 창피만 당하지. 안 그렇겠어요? 내 주관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음성이라고 붙였다고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성령의 음성이라고 붙였다고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맞죠? 이제 성령 음성이 이제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것도 성령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몇 가지만 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이건 왜 성령의 음성이라는 인격이 신격이신 그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냥 말씀 영감 없는 말씀은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자기가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러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제 자기가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요거다 저거다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찬송가 우리 저기 준비 찬송 가운데 다윗사님이 70 몇 장에서 3장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 말씀하신 거야. 그때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나는 못해요. 힘이 없어서. 이건 벌써 뭐예요? 강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종 안 하면 멸한다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데 성경에 안다는 표현은 어디까지 아는 걸 안다고 말해요. 들어서 성령 음성을 들어서 이기까지 한 것을 정말 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계시록 7개들 다 보니까 이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기는 거는 이런 구원의 변화의 결과, 주님을 얻는 결과, 생명의 결과를 맺는 게 나오잖아요. 이겨야지. 이기기까지 안 하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와서 말씀이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깨달음도 각오가 안 생겨. 깨달음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1호 순종, 1호 회개가 이래야 되겠다. 이걸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영훈 씨 들었어요? 못? 깨달음과 각오가 없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냥 구경하다 끝난 거지. 구경하다가 끝난 거예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가 이겨서 순종해서 변화되기까지 알아야 아는 거지. 안 그러면 아는 게 아니야. 이게 계속돼 나가면은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이 더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들어와 오래가. 그래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또 알게 하려고 해도 또 안 돼. 그래도 또 거부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도 안 보내줘.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 되고 들어도 그죠? 나중에 안 들리는 사람 그것보다도 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안 보내준다고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이래 많이 남긴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적게 있는 것도 빼앗아 많이 남긴 자에게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게 있어. 없는 자에게는 더 없게 하고 있는 자에게는 더 있어 더 많게 한다는 거. 그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순종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계속 더 세밀하고 더 사랑의 음성으로 능력의 음성으로 같이 해주고 자꾸 거부하게 되면 더 있는 것도 빼앗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된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 결과 이겨가지고 둘째 참여도 안 받고 상명나무에 과실주워 먹기도 하고 또 버가목 교회는 보니까 이기면 뭐죠? 뭘 준다? 감초도 만나주고 세돌을 주고 흰돌을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준다 이렇고 그 다음 또 무슨 교회가 나와? 또 맨 마지막에 합시다. 어떤 교회 나옵니까? 라우디가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이기려면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기기까지는 해야 돼. 근데 이긴다는 건 전투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투의 대상이 누구였어?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옛사람이고 내 밖에 악의 세력들이 있죠. 그렇죠? 악의 세력. 자, 그러니까 전투의 대상을 꼭 우리
제일 큰 전투의 대상은 자기 아내 옛사람입니다. 그다음 전투의 대상은 예수님 직접 말해요.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안 식구의 원수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가 원수가 될 수가 있어. 나를 싹 미혹시켜가지고 그렇죠. 또 집집마다 자기 옛사람 1번, 두 번째 집안 식구,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보면은 딱 맞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딱 이겨야 돼. 이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때마다 거기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뭐든지 결론을 내야 돼. 다르게 보면은 일계명 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일계명 내 앞에, 그렇죠? 그게 일계명은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든 걸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일계명.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이래 듣는데 참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 제가 창세기 이 1장, 2장, 3장을 말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들었던 그 말씀은 그런 전능의 능력에 굉장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울수록 깜깜할 주의 음성만 들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왜? 그분이 다 하시니까. 저도요, 우리 조향자 이 일에 하면 참 힘들지만 아무리 아파도 그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근데 아직까지 아이고 우리 조향자를 나를 생각해서도 지금 저 병으로 완전히 침몰해 죽게는 안 할 거다. 근데 난 그래 생각해. 아직 내가 그런 정도 뭐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다시 건강을 주시고 또 자기도 복음에 협조하고 내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하도록 이래 하지. 다만 나도 더 깨닫게 하고 본인도 더 깨닫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아직까지 뭐 우리 조향자나 저나 순교적 신앙, 순교를 했을 때 그럴 그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저 낫게 할 거다 하니까 좀 많이 나았어요. 보니까 이제 지금 요즘에 저를 막 일을 좀 시켜갖고 제가 좀 피곤할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저는 이건 참 감사하게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어려울 때마다 그래 주님의 뜻이 뭐지? 그래서 저는 그 백여기 목사님 그 서북교가 제일 첫 번째 깨달은 그 중에 목적이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의 그 목적.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기억해야겠다 했죠. 현실에서 이루는 구원. 현실에 이루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리지만 내 앞에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만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완전히 이중적인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현실관을 배우니까 현실에 구원이 있는데 그렇죠? 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기본권 건설권인데 물론 기본권 건설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내 친구 안수식에 가니까 그 일산의 큰 교회 중에 하나에 근데 통합적 교회니까 조금 교리적으로 당수교라도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선배 목사님인데 우리 그 신학교 학장도 되고 뭐도 된 분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말하면서 내가 제일 걱정거리가 하나 있대. 내가 목회를 충성을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놔두고 그런 게 아니래. 무슨 걱정? 내가 천국에 못 갈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이라고 천국에 가겠나 내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래. 그래도 내 예수의 피국노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데려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참 그러니까 그 천국 가고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교단 안에도 또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 그 교단 안에 이제 그 노회장이라 이제 그 다른 교파에는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하거든요.
무노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딱 오늘 새벽에 도 얘기했죠. 성복을 안 입고 그냥 이 양평상복을 입고 와서 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들 성복을 입고 그 뭐 또 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그 교파는 담임 목사는 파란 줄을 내리는 것 같고 일반 목사는 또 이 빨간 줄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다 등급이 있더라고.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런데 그분은 그 교단 목사님인데 또 평상복을 입더라고요. 근데 평상복을 입는 사람은 자기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 성복 그거를 입는 거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안 입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를 딱 하는 데부터 벌써 굉장히 성경적이고 생명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여기 있는 분들, 보통 보면은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나가면 지가 굉장한 줄 알고 그만 교만해지는데, 교회 가보라고 당신들보다도 연륜이 많은, 신앙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 다 있고, 인생 경험이 많은지, 그 앞에서 뭐 안다 큰 소리 치냐고. 그 앞에서 하는 거는 자기 겸손히 내려놓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러면서 또 뭐 몇 가지 하는데 하나하나가 생명 있게 말씀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는 자기 신앙 걸음을 걷겠다고 일하는 사람 벌써 달라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합교회는 전체적으로는 좀 교리가 뭔가 이렇게 좀 느슨하고 뭐 생명이 없습니다. 교리 전체적으로는. 근데 가끔 그 통합교회 안에도 굉장히 경건한 목사님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가 여기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모여서 여번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여번 안식 마치고 그게 어떤 게 주일이잖아. 그 주일을 우리 끼고 어디 가자 이러고 막 자기들끼리 그러더래요. 거기는 주일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통합주교회 목사님 저기 안양인가 어디 있는데 얼마 전에 아는 분인데 거기는 주일 성수를 우리하고 똑같이 엄격하게 주일날 돈 쓰는 거 못하게 하고 주일 하루 종일 주님께 같은 거라도 자기대로의 깨달음이 있는 또 목사님들도 있어요. 또 그 교회를 그렇게 또 인도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근데 천주교 안에도 예수님의 대속 외에 대속 하나로만 구원이 있는 게 맞는데도 천주교는 공적도 같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그 천주교 어떤 그 뭐 사제나 어떤 교회 안에는 예수 대속 하나로만 구원 얻는다고 믿고 가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보니까. 제가 이런 말하는 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안 하면 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음성에 그런 분들 보니까 주님 음성을 듣는 게 벌써 제가 생각하는 것 좀 비슷해요. 주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그냥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뭘 중심으로 뭘 원하고 이러느냐 이걸 안 듣고 그죠? 그냥 무슨 어디 가서 복음사업 큰 선교사업을 하나 하고 왔다. 뭐 일 자체만을 보면 그거는 구원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래 일 자체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할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당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주님은 모른다 했다. 그래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저번에 내가 자주 얘기해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주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되게 깨달았잖아. 그렇죠? 이런 것 같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은 들으면 중심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나는,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하니까 주의 것,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값으로 예수 피값으로 사서 주의 것 됐기 때문에 너 거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7장 또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했어. 또 로마서 14장에도 우리 사나 죽으나 주의 뭐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야.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믿음의 사람 겨자씨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죠? 주는 어떤 충성을 하고 왔는데도 자기는 당연히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또 너무나 큰 핏값에 팔려 주의 것 됐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래. 그죠? 당연히 할 걸 한 거예요. 예? 인자 선생님 당연히 할 걸 한 거 아니에요? 뭐 충성을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예? 어떨 때 보면 그런 것 같던데 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장학받는가 보네. 당연히 할 걸 한 거지. 안 했으면 바울 사도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 나로 해서 자기를 다 내려서 피조물 됐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가난해졌어. 낮아졌어. 죽었어. 지금도 인성을 잃고 신인 양성 이르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참으시고 있어. 너무나 아무것도 그 비게 되면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나 주위에서 당연히 다 바쳐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아니 또 뭐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고 요구할 게 있겠어요? 예? 요구할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나면은 항상 빚진감밖에 없어. 그죠? 빚진감. 그래 저도 한 번씩 죄를 짓고 있을 때, 아이고, 저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이고, 내가 빚진감, 사람을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지. 아무리 답답하고, 그죠? 내를 저기 모른다. 하시지만,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감을, 저 하나님의 양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지. 그 하는 행동 보고, 저거 밉다 안 됐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제가 김영미 지사님 볼 때도 하나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그냥 사랑해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고 막 그래. 안 돼. 그 하는 것만 보면 아이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내가 빚진감을 생각하고 사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아. 아니 너 내 자식인데 얼마나 내가 기중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 그렇다고 그러면 무시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지. 못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는 벌써 이렇게 내가 주의 피로 값주고 주의 겉됐다는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 됐다. 이 자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속박받는 것 같이 아이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너무나 영원한 생명에 내가 딱 붙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겠어요. 한 몸 됐으니까 그분하고. 근데 내가 떨어져 살아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주를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그게 뭐 힘들다고 할 수가 없지요.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면은 바로 들을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게 바로 듣는다는 성령 음성을 듣는다는 건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수록 더 성령 음성이 명확히 들려. 그렇지요. 또 내가 주의 피로 주의 것이야. 것이라는 거 생각을 들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야.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야.
이거 내 인생이 주님의 거라는 거, 이게 내가 탁 자유를 속박받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주의 것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자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 굉장히 높여주잖아. 애국지사에서 높여주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겉대 갖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속박받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용재 선생님 3분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죠? 감사해요? 뭐 억울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주의 것이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나야. 그렇게 순종 안 하면 화가 있어도 이런 나로 살면 그 성령 음성이 배로 들리겠죠. 그렇죠? 들려. 이게 안 되면 벌써 중심으로 안 돼 있으면 주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려요. 내가 주의 것이 안 된가 하면 주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주관대로만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아까 창세기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땅에 순종하니까 그 식물도 내고 동물도 냈어. 오늘 우리 주님의 인격이신 신격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그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할 때 이해할 때 회개도 되고 순종도 되는 거예요. 그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내가 이거 찾았고 내 주관대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는 말씀을 이용해 먹고 예수 믿는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죄만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거를 도리어 그것만큼 자기를 위해서 이용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단 말입니다. 알겠죠? 진노. 그래 그 성경을 아는데 그 안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식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겉은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하지만 속은 다 하나님 없는 자기가 중심되어서 사는 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야? 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속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요? 인간 중심. 그것이 뭐죠? 외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진노케. 그거를 경건의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성전 청소를 2번 했는데 복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요한복음 2장에 성전 깨끗이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입성해서 바로 성전 청소하러 들어가자. 마지 순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그 주간 예루살렘에서 입성에 나오죠. 그렇죠? 바로 첫 번째가 뭐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게 나오잖아요. 복음의 시작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6일간 그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정점을 찍을 때 첫 번째 시작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다 뭐냐? 하나님 성전이라는 걸 가지고 성전은 나야. 어때? 나. 어떻게 보? 내 자신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다 이용해갖고 나를 유익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이거는 어떻게든 깨끗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로 살아야지. 그렇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릴 수 있어요. 그게 계속 들어야 돼. 근데 저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참 요즘은 많아요. 근데 정말로 진짜 바로 듣는 사람들이 이게 주의 피로 값주어서 너 주의 것이라는 내 자신을 알고 또 뭐죠? 나는 주님만을 위해 중심으로 살아야 될 내 자신이라는 걸 알고 믿는 것만큼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고 그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자
종들이라고 나와요. 그래, 저기 1절 하반에 보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종 요한은 단수고 종들은 복수로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참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야고보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놨고, 유다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종이라고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베드로서에도 나왔더라. 전부 다 그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피로 값주고사 주의 겉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나님 종이라도 표현해놨고. 근데 여러분들 12사도만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값주고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너도 값주고 산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놨고, 개인적으로 또 여기도 보니까 종들 복수로 해놨잖아요. 종, 사도인 사도 요한이 개인 복수 단수로 종 해놨고, 종들, 이건 성도들을 말해요. 일반 성도들도 종이에요. 왜 종이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니까. 그죠? 예.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 오늘 피로 우리는 뭐로 값을 줘서 주의 것 됐노? 피로 값주고 사 주의 것 됐. 이거는 피로 값주고 사 주의 것 됐다는 거는요, 아니 무한한 영광인 게 한 몸에 한 지체가 됐다는 거고, 예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다시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벌써 이게 속죄해갖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는. 예. 주님과, 그리고 생명, 아담은 생명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죽었어. 근데 우리는 중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은 안 죽은데, 여기 몸과 마음도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이라는 건 이런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계시는 거기 하나님에 대한 거, 뭐 우리 구원에 대한 거, 또 모든 만물에 대한 거, 구원의 모든 비밀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건데,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서 보여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 이게 복의 실상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열어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를 보여서 그만큼 안다는 게 얼마나 그 복이 있겠어. 지금 시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같은 말도 한 우리 기영녀 선생님이 매주마다 깨달음을 저한테 보내줘요. 근데 처음 깨달을 때는 아주 유치한 년인데 지금은 많이 자라고 굉장히 아주 제법 그 깊은 도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고, 야, 이게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건데, 이름만 목사들 있잖아요.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거 자기가 참 하나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큰 은혜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로 창세기 말씀같이 주님의 그 계시로 딱 주의 그 음성을 들으면 전능이잖아요. 그죠? 전능이잖아요. 예수님께 저는 그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과하지 않게 하려고 그 병을 줬는데 그 바람에 자기 고를 때마다 약하게 해주잖아요. 약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당신이. 그러면서 그 안에 9절에 보세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바울 안에 머물게 됨이라 이랬잖아. 약할 때 뭐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음성을 딱 듣고 아이고 나는 무지하지, 하나님의 인도만이 내 전부지, 이렇게 여기고 주님의 인도를 음성을 듣고 주님 지금 뭘 하시고 있지? 아 그래, 주님이 지혜를 주시 않으면 안 되고 능력 안 주시면 안 되지. 이걸 딱 알아. 벌써 주님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거는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니까. 그래서 약할 때 뭐예요? 주님으로 강해진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귀한 거야 보니까. 주님의 음성. 이렇게 듣는 거지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종에게 먼저 종된,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종이 돼가지고 종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준대요. 다른 자에게 안 보여준대요. 예. 그럼 제가 먼저 봐가지고, 근데 또 내가 전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종이 된 것만큼 또 그 계시가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도 또 기도하죠. 하나님, 나만 이렇게 종이 된 은혜를 받아서 이 계시가 보여지고 들려졌는데 이들에게도 주님 계시가 들려지고 보여지게 종의 은혜를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아직까지 주인이라는 거, 자기 인생 자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뭐든지 아이고 나는 충성해도 이 이상 못하겠어요. 이상이 어딨어? 끝이 없어. 다 해야 돼. 이정수 씨 혹시 선을 정해놓고 있죠 지금도? 응? 내가 알아요. 근데 선을 정해놓고 맨날 이러다가 아이고 안 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 그게 정상은 정상이지. 뭐 여기 다 그러지. 차이가 있지만 김영희 선생님도 선 정해놨어요. 아예 선은 없어요. 무조건 무한 순종이에요. 예? 왜 저거 봐? 아마 저기도 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놨다 어떨 때 아이고 회개하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되는 거지. 그렇죠? 저도 무한 순종의 사람 없기는 없어. 하나님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걸 높여갖고 만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또 자기 부인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지. 저도 이래 한다고 난 다 된 거 아닙니다. 저도 같이 너가 먼저 이렇게 종이 돼서 또 밑에 종들을 해가지고 같이 계시를 알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종된 너를 종으로 만들어갖고 이 계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니까 7개마다 다 이겨야 된대. 성령 음성을 다 하나님 종들을 통해 주시면서. 근데 7개마다 이기는 성령 음성을 듣고 이기도록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실제적인 면을 7종류로 이렇게 7교의 순서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중요 순서대로 낫다 이래 안 돼. 저는 배경이 뭐서 중요 순서대로 물론 맞기는 맞지만 다 중요 순서대로 맞기는 맞죠. 다 중요해 사실은. 중요 안 한 게 없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신앙생활 해보면은. 근데 이것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되잖아.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그 뒤에 4장부터 쭉 그 뒤에까지 7 인장, 7 나팔장, 7 대접장에 나와. 뭐 현실이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이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재앙이 아니라 다 뭐죠? 구원이 되는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갖고 하나님 이기는 자만 뭐뭐 준다는 대로 다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재앙이 아니야. 준비 안 한 자에게는 다 힘들어. 오늘 여기 주에 겉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모든 게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라는 건데 다 힘들지 않겠어? 재앙 같지 않겠어? 그렇죠? 그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되는 건데 그 무한한 계시가 보여지고
큰 것들이 오는데 내 쪼그란 이 지식 안에 이 생각 안에 갇혀 있어 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 됐잖아요. 나도 이래 됐고 이정수 씨도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고 저희 개원도 시켜갖고 그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면서 그런 사람 되고 어떨 때는 막 힘들어서 멸때 살려달라고 이래서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이래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왔잖아요. 그거 보세요. 광야 신명기 8장에도 보세요. 만나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고 또 그렇지만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 섞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섞어서. 근데 믿고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뭐죠? 나중에 마침내 복을 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입으로 하나님이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굉장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일곱 나팔, 무슨 대접장이 옵니다. 근데 재앙으로 안 되고 우리가 이 구원이 되도록 우리 이걸 왜 출애굽기에 그 6월절 재앙이 딱 오는데 준비하는 애국 사람에게 재앙이 돼 버렸는데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되고 부여가 돼 버렸다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순서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